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까지 해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무사히 잘 마친 게 아니고요,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 아침까지 수련회가 진행되고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무사히 잘 진행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수련회를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동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깨닫게 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평생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
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라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진리 되신 예수님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한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의 변화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감기나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학교 생활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상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이제 개학도 했고 아마 학교 다니는 것이 이제 슬슬 다시 적응될 때가 됐네요. 아직은 덥고 힘들겠지만 힘내서 또 이 한 주 잘 사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통 과거도 한 번씩 돌아보고 또 미래도 계획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들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들입니다. 이 지금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또 우리가 이 순간을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이 지금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삶의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을, 이 지금을 가장 가치 있게, 값지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값진 삶으로, 가치 있는 순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순간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이 순간을 보내게 되면 이 순간은 정말 값진 순간, 값진 그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좋았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삶이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많은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잘 생각해 보면 또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막 그렇게 좋은 환경들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삶의 환경이 남들과 비교하자면 꽤나 힘들고 남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절대적으로 진짜로 삶의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바라다 보면
답답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들 있을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닥치게 될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 행복을 계속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위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기쁘고 감사로 채워야 될 지금 이 순간을 그것 대신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을 때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배가 고프고 또 어린아이들도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 울잖아요. 예, 완전히 전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는 순간들만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런 시간들은 인생이 몇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주 부자들,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예.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행복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삶을 잘 가꾸고 자기들의 가진 그 부가 자신들의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부자들은 그 부에 못 이겨서 그 부가 가져다 주는 그 쾌락에 못 이겨서 자기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주변에 행복하지 못할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 중에도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 뉴스 가끔 나오는 거 보시죠. 한순간에 모든 삶이 망가지고 또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평안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전쟁 앞에 서 있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강대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헤맸던 민족이에요. 그들의 손에 무기가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나무나 잘라서 죽창이나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어떻게 대장간을 만들어가지고 철을 두드리고 그렇게 무기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다른 민족들과 전쟁하면서 주운 그런 무기들만 그들의 손에 조금이나 있었겠죠. 하지만 가나안 민족은 그 땅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었고 오랫동안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잘 알고 또 그 땅에 성을 쌓고 또 다른 민족들과 동맹을 맺어 놓았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민족들이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들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들, 불확실함과 불안이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던 그 순간에 오늘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런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할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준비해서 100% 확실함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이 언제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위기들을 여전히 헤쳐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러워하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좋은 사람들을 내 옆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그 자체를, 그 소유가 아니라 나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유능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정복할 만큼 강대한 민족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소유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이 부럽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때론 거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해 보겠다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잘해서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모두가 불행한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우상을, 세상의 돈을 가져보겠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땅만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이니까 물건을 쌓고 자신들의 집을 채우기를 애썼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해서 떠돌게 하십니다. 광야를 떠돌고 가나안 땅을 떠돌고 또 포로로 자신들의 땅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떠돌게 하십니다. 이 떠돌물 통해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렇게 떠도셨어요. 이 떠돌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군지 깨닫게 합니다. 바로 나그네라는 거죠. 자신들은 나그네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뭐죠? 나그네, 떠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거처있던 곳에서 나와서 떠돌고 있던 사람,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집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정처 없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나 계실 수도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집이 있는데 왜 우리가 나그네예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면서 웃고 즐기는 순간들도 가끔 있잖아요. 재밌는 예능 보면서 아 재밌다 라고 깔깔거리며 웃는 그 순간에 문득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은 혹시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또 내가 아끼는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왔어요. 수십 년간을 함께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 단절이 우리를 이 우주의 미아처럼 떠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순간에 멈춰 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행복해도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이 행복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시간 속을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인생 나그네입니다. 무엇보다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집을 떠나온 사람, 분명 지금 여기가 우리가 살던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이 이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여기서 태어났어요. 물론 집에서 이렇게 병원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평생 살았으니까 나는 나그네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처음, 우리의 시초는 분명히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딘가로부터 떠나온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의 삶을 깨닫게 해주세요. 못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곳이 자기 집이다 생각하고 이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 우리는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지금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홀로 지금 집을 떠나온 나그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집을 떠나 있지만 더 이상 영원히 떠도는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록 흐릿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세요. 집을 떠나온 사람이지만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기 전이지만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이 나그네 인생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집은 떠나왔는데 집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가는지도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향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 때는 흐릿하게 온전하지 못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그 집에 우리는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를 불완전한 감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진다,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내 약한 모습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말들,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감정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들이 다른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고 늘 말씀해 주세요. 너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우주의 미아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불확실한 건 여전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뻥뻥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정의 목적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의 끝이 어딘지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 중간에 이리도 굽이치고 저리도 굽이치고 돌도 만나지만 그 강물이 결국은 바다로 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래프팅 안 해보셨죠? 나중에 빨리 코로나 끝나고 래프팅도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래프팅 하면 되게 힘들어요. 팔에 지도 내리고 허리도 아프고 거친 물살을 이리저리로 헤쳐나가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래프팅 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다들 재밌어 하죠. 왜 재밌어 할까요? 그들은 압니다. 지금 이 급류가 끝나면, 이 복잡한, 이 어려운 물길이 끝나면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이 길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이 힘든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전히 불확실함과 또 불안함이 가득할 거예요. 특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더 답답할 겁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게 사라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함을, 이 불확실함을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때론 울고 때론 괴로워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또다시 기뻐할 거고 또다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내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이 땅 가운데서 헤매며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매 순간의 삶을
불안함과 떨림 가운데 매일매일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또한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늘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업을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공부를 능히 감당할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성실함으로 그 비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과 관계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학창시절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평안함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행복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들 위해 모든 삶의 자리들과 만남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위해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